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죽고 싶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교회에 오면 항상 제 목양실에 유튜브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그 아름다운 찬양 밑에 달린 댓글들에 이렇게 눈이 가게 됐어요. 무슨 글이 적혀져 있나 하고 이렇게 읽어봤더니 어떤 엄마가 글을 적어놨는데 3살 된 자기 아이가 자기의 눈앞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만 생을 마감했다는 글을 적었더라고요. 지금은 친정집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머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자기들 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대요. 아이가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있어야 될까 하는데 남편이 그 찬양을 틀어주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이 틀어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데 마음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또 그 밑에 있는 글을 보았더니 한 학생이 글을 적어놨는데 아침부터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납니다. 학교에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도 없고 내 마음을 이야기할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글을 적어놓은 학생도 있고 또 어떤 남편이 글을 적었는데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서 한국으로 치료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암이 완쾌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바라보니 경찰이었습니다.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아내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까 암이 다 완쾌되었던 그 아내가 하룻밤 사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의 나이는 49살인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그런 글을 적은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글들을 적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구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의 하루를 버티는 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벼랑 끝에 매달려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게 됐던 거죠. 우리가 모두가 주변을 보면 웃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루를 버텨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보니까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엘리야가 첫 번째 보이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거죠. 광야로 도망을 쳐서 도망가다 지쳐 쓰러져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이제 그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싶어요. 야, 엘리야도 죽고 싶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렸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이렇게 죽고 싶은 때가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사람도 죽고 싶어 하는데 우리라도 별 수 있을까? 우리도 말할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있는데 고난이 닥치고 낙심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살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어떤 우울감이 찾아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고 낭망된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쳐다보니까 엘리야가 이걸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 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근데 죽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탈진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잠만 자요. 이 현실을 바라보기 싫고 도피하고 싶으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예전에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좀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은이가 애기였을 때인데 제가 누워서 잠만 잤어요. 왜 잠만 잤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막막한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는데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잠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때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잠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밤에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나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도 잠속의 길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심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몇 차례요? 2차례에 걸쳐서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탈진하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잠속으로 빠져들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7편 5절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셀라.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왜 그랬냐면 사울 왕이요 다윗에 대하여서 참소하며 그 다윗을 비방하였을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는데 왜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죽이는 걸까? 만나는 사람들 할 때마다 다윗은 나쁜 놈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면 죽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나쁜 놈, 다윗은 지 장인어른을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는 놈,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죽고 싶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죽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연기하거나 어떤 한 말에 대하여서 악플러들이 댓글을 단 거를 보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이 낙심이 된대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죽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람들 너무나도 쉽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설 곳이 없을 때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요, 내 마음 들 곳이 없고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대신 싸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4절에 가면요, 이런 사건이 나요. 사울 왕이 계속 추격을 하니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도 탈진하고 지쳐가지고서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히멜렉한테 좀 먹을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을 떡이 없고요, 오직 남아있는 떡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성소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사, 그 떡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그 떡이라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은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되지 않다고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건드리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담대하게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그 진설병, 하나님에게 드려진 떡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 배고픔도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떡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챙기시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해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야. 나 죄 지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내 편이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나를 미워해도 돼. 괜찮아. 내가 잘못해서 미워한 건 맞지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 괜찮아.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여러분들이 설 수 없는, 여러분들이 설 공간조차 없는 그곳에 낙담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면서 죄에 담대해져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힘들고 저도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지쳤었고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지? 나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지? 하고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시험은 이겨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경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지. 내가 위기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시험을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셨고 피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겨내게 해주셨지,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지. 그게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지금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수 없는 길에 대해서는 이겨내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마음 들 곳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이 비록 여러분들은 막 꾸불꾸불 그렇게 걸어온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길이 직신이 되었잖아요. 직진하는 그런 어떤 바른 도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갈팡질팡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였던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곧은 길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편이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워도 말라고 하셨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이걸 자기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요 우리 안에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언약을 맺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니까 가슴을 쭉 펴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잘 살 수 있어. 담대하게 살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인 거예요. 아이들 보면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애가 뭐 이래요 저래요 막 이야기를 하면 괜찮아.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커보면 다 잘 될 거야. 왜 이런 얘기 해볼까요? 지나 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주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막 안달이 나죠. 뭐 얘 뭣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뭐 어쩌고 뭐 저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래? 야 그냥 둬. 너도 똑같았어. 그래도 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 잘 컸잖아. 애들도 그런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돌보고 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독립하겠다고 떠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엘리야는 회복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의 원기를 회복한 하나님은 회복시켰더니 엘리야가 40일을 광야를 걸어가지고서 호렙산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엘리야는 아직 두려운 거예요. 이세벨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두려운 거죠.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호렙산의 동굴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좀 전에 여러분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한 위기와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가요?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집니다. 그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엘리야도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나만의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사람들과의 연락을 다 끊고서 자신만의 동굴로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도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직장의 일이 있을 때에는 직장으로부터 도망가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도 여러분 동굴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왜 있는지를 묻습니다.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묻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이 엘리야가 어떤 뉘앙스로 이걸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고 막 묵상을 했어요. 그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러잖아요. 엄마, 이거 너무 힘들었어. 이거 뭐 밥도 못 먹고, 엄마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우리 그 누구누구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칭얼칭얼대면서 막 부모한테 막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와서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막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막 주저리 막 칭얼대면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동굴 바깥으로 잠깐 나와봐. 그리고 산 앞에 서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보고 동굴 바깥으로 나오고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훅 지나가시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훅 따라와서 바위를 부셔버려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이 일어나가지고 불길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왜 엘리야에게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너는 지금 문제 가운데 이세벨의 군사들이 너 죽인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엘리야 정신 차려. 이런 하나님인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작은 이세벨의 군사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숨어 있니? 그거보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너의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넋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었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았음을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제 마음이 이래요. 다 토로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끝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움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맨날 꽝이에요. 돌아서면 꽝인 거예요. 또 두려워지고 걱정되고 밤잠 못 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일으키냐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지 않고 있구나. 엘리야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묻습니다.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14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10절의 말씀을 토시 하나 들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죽었고요. 하나님 따르는 선지자 다 죽었고 저 혼자 남았고요. 이세벨의 군사들이 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들리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저에게는 이런 뉘앙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군사들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알았어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암울하게 보이는 나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내 믿음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회복은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더라고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회개, 이걸 기다리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그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시려고 그래요. 시편 53편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자기를 넣어보세요. 동현이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동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누구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는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상을 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죽고 싶다는 얘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살고 싶어서 그렇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나 좀 살려달라는 외침이래요.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하는 말은 나 좀 챙겨달라는 말인 거예요. 소재원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한 작가인데요. 젊죠? 그죠?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1983년생입니다. 1983년이니까 몇 살인가요? 41? 지금 41 정도 됐나요? 김민석 집사님과 동갑이에요? 김민석 집사님 형이에요? 전북 익산에서 장애인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3살 되던 해에 가난과 장애인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려요. 떠나버려요. 바람이 났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게 초등학교 가방 매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바를 해가지고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성공하면 엄마가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내가 국어는 할 줄 아니까 우리 아들 좀 깨워봐요. 좀 들으라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어 아들이. 좀 들어봐. 너무나도 불행한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이 마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가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의탁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게 참 힘들어요. 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든데 내가 한국말은 할 줄 아니까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200만 원을 알바해서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해요. 서울역에서 5시간을 기다려도 자기를 작가를 데뷔시켜주고 지도해주겠다라고 하는 사기꾼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임금도 떼이고 온갖 풍파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내 나중에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보면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 소설도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영화, 드라마, 이제 소설 작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이제 작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있는데 1200만 명의 사랑을 받은 책이 있어요. 벼랑 끝이지만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 제 서재에 제가 구입해 놨습니다.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빌려가셔도 돼요. 너무 제가 책을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하게 나왔냐면 암 치료를 포기한 어떤 환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암을 이제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치료받아라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를 쓰면서 쓰게 된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다가 이제 그런 독자의 DM을 받고서 작가 데뷔 전부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글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독자에게 전달을 하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죠.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눈길을 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벼랑 끝이지만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 그 책 제목과 같이 안에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친구가 작가 데뷔하기 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원룸은 이제 월세를 못 내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했던 월급을 안 주니까 내일 줄게 하니까 안 주니까 그러면 저 일단은 조금이라도 가져갈게요 하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2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가는데 이 주인이 도둑놈으로 몰아버립니다. 막 얼굴을 때리고. 그 쫓겨나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월세를 못 냈으니까 집주인이 그 짐을 갖다 바깥에 다 내놓은 거예요. 뭐 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3개 정도. 그 추우니까
옷을 껴입고서 가방을 들고서 동네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서 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너무 참 한심스럽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벼랑 끝이지만 아직 떨어지진 않았네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벼랑 끝이지만 아직 떨어지진 않았네.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벼랑 끝에 내롱내롱 매달려 있는 인생인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데도 아직 떨어지진 않았네.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때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 벼랑 끝에 있지만 아직 나 매달려 있네. 힘을 내자.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어때? 벼랑 끝에 내몰려 본 적이 있니? 가난, 왕따, 바람난 엄마, 장애인 아빠, 노숙, 폭력 중에서 몇 가지 불행을 너는 맞이해 봤니? 라고 물어요. 내가 자잘하고 주저앉아 있는 공간이 혹시 따뜻한 방 안이니? 폭력에 길들여져 가지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린 적이 있니?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쉬지 않고 돈을 벌어봤니? 적어도 나보다는 네가 나은 조건에 있어. 벼랑 끝에 내몰렸던 나조차도 떨어지진 않았어. 그런데 너는 나보다 나은 환경이잖아. 괜찮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좋은 기회와 그런 어떤 것들이 희망이 찾아올 거야. 나를 봐. 나같이 불행한 인생에도 기적이 찾아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면서 작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그 좌절될 마음을 10년 뒤로 미뤄봐. 10년 후를 신뢰해보고 너 따라가봐. 그리고 10년 동안 너는 불행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10년 뒤에 네가 불행하면 그러면 죽어도 돼. 벼랑 끝에서 떨어지자. 근데 나는 10년 뒤로 미뤘더니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글을 읽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가가 했던 이야기 제 마음에는 어떻게 이 글이 이렇게 다가오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해. 아직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네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0년 뒤로 미뤄봐.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붙잡고 계신 거야. 비록 벼랑 끝에 여러분의 인생이 매달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